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성 회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셋째 주 예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읽은 순간에 같이 나와 있는 이 PPT 화면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들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1장 1절에서 9절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말씀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다니엘은 이제 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걸로 더 유명하고 또한 이제 세 친구는 이제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걸로 유명한 그런 이제 사람이자 우리들에겐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 이 다니엘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히 이 다니엘이 살아갔던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의 목표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4절 그리고 1절에서 4절 말씀 거의 이제 다니엘이 딱 등장하기 전까지의 말씀만 보면 정말 다니엘에게는 정말 암담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니엘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정말 그 유다의 상황 그리고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다니엘은 이제 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본문 2절에서 다니엘 하나님의 전의 그릇이 시날 땅에 이동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 배경이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다윗 왕 때부터 해서 유다가 딱 커서 이제 왕성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유다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경고되었던 대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전 그릇이 이제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이 이제 다른 신할 땅이라는 게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거의 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다니엘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와 있느냐? 바로 왕궁 안으로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서 거기 그 놀라운 지식과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제 갈대아 사람의 지식과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벨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큰 군사력을 큰 이제 나라이고 또한 이제 국방력도 이제 강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문화가 참 뭐라고 그러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들 그 문화적으로 이제 세계로 우리가 진출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음악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빌보드 차트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음악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음악 시장에서 이제 뭐 이번에 뭐 BTS가 막 빌보드 차트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제 세계에 보여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문화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이제 문화적 향상이 우리나라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이 바벨론은 정말로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서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바벨론 그 가운데에 지금 이 다니엘이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이제 놓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가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살아가 보았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그리고 세상의 그 한 가운데서 그 사회 문화 중심지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쩌면 이 다니엘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의 후반부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바벨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본문의 그 후반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살아갔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환관장이 등장합니다. 네, 이제 그 느부갓네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왕이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갈대아 학문을 익히고 내 밑에서 일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 세 친구를 이제 이끌고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7절 말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환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환관장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환관장이 그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의 이름을 고쳐주었고 그들에게 이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이름을 받고 이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적응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냥 이름만 받고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도 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도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적응하고 이 바벨론에서 벼슬도 받으면서 이 바벨론 사회에서 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이 모습들, 그리고 이름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적응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겪었던 이 포로기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거의 이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로잡혀 간 곳은 이제 바벨론이죠.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이 가고 있는 그 다니엘, 그 멸망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와중, 그리고 세상 그 한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너희들의 일상을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평안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충실히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한이 찬다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더욱더 부딪히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서 우리나라엔 좀 많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근데 그 불교는 일단은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그 모든 범민을 무너뜨려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독교는 그것과 다르게 이 오히려 속세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응하고 그것을 무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유대인의 그 모습들 중에 한 명의 우리들의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속세를 떠난 인물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성경에서 인물들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들이 제일 닮아야 되고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 분,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 세 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디를 살아갔느냐? 그 세상 안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그냥 어디로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사회 한 곳판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부딪히는 모습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았을 때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탁월함 그리고 더욱더
더욱더 이 세상에서도 다른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수상으로서 그리고 세 친구는 관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저에게는 뭐 전도사라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떤 역할을 내게 주어질까 그걸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각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그 모습, 첫 번째 모습으로 바벨론의 이름을 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바로 읽었던 그 이름을 받고 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단순히 다니엘이 세상에 적응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사극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가끔 왕이 신하들한테 음식과 이제 뭐 술을 내려주는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이제 그 다니엘한테 그것을 이제 내려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음식을 줬다, 이제 술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제 뭐 하사품을 주었을 때도 이제 뉴스에서 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 왕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그곳 지역의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음식과 이 포도주가 정말로 신성한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성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내린다라는 것은 원래 왕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과 포도주는 근데 그것을 신하한테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왕이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지만 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이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왕한테 내가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의 음식을 내린다 해서 그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신의 아들로 해석이 되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곳 신에게 충성을 서약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 바벨론의 신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음식과 이 포도주는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적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역할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정말로 제일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분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거의 죽기 전에 목숨이 다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거든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처음에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이제 전해주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쓴 이제 교회 편지에서 교회의 수신자들, 교회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이 뒤에 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편지에서는 이 세상에 적응하라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면서 그와 함께 어떤 장면이 들어가냐면, 세상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계속 등장하는 게 선한 양심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베드로가 쓴 이 편지, 그리고 수신자를 지칭하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과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언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이게 같이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을 무대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이 우리들 앞에 가로막는 그 순간들이 분명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딱 그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자신들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다니엘이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연목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가 다니엘이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적응하는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그 역할을 다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는 절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다니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본문 우리가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다니엘한테는 정말로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진짜로 이 세상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바벨론 한복판, 그것도 바벨론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 궁전 안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희망도 없는 듯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다니엘서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세 친구의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이 장면은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너무나 이제 잘하는데 얘가 굳이 들어가야 되겠니라고 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때에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이 제가 띄워드렸던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에 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죽음을 앞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이 말인데요. 그들은 이 불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그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죽을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 18절 말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뒤에 이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겐 더욱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들에게 겪어봤을 때 정말로 많은 유혹과 또한 많은 협박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비웃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학교를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그 모든 순간들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이 메시지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것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곁에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바벨론에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말로 희망과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고 또한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협박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름을 받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정말로 그 역할을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니엘이 선택한 것처럼 절연하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살아가기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고, 또한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점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옵고 교사 여러분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